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 사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던 이야기,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 그런데 당연히 항의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너 원망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런 말씀이 시험했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애써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근본적인 죄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인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먼저 주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야 믿음의 출발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시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신방 가서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 저도 가기를 더 즐겨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가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종종 만나게 돼요. 옛날 동학에 아주 동학 운동하고 이랬던 분도 있는데 그중 가운데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는 동학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천도교죠. 천도교 믿던 사람인데 근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참 경망스럽다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참 신비하구나. 저절로 감탄하지 않아요? 이 봄이 됐습니다. 잎사귀 위에 잎이 파릇파릇 나옵니다. 바라보면서 참 신비하고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시편 53편 1절에도 그렇고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신앙은 진지하게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이성 이런 것들, 상식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에 도무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나온 현상이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또 살인과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도무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입니다. 이게 설명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도 큰 은혜지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참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은 정말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데 과연 여기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됐지요. 전능하심을 믿지 않게 될 때에 철학적인 신앙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념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념적으로는 믿고 전능하심이나 역사하심 이런 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 말이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기 쉽지요. 쉬워요 사실은요.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산다 그 말이죠. 아유 하나님 계시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우리 삶 걷는 걸음걸음 결정하는 모든 결정 사건 그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참 큰 불행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맛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born again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책을 썼던 그 찰스 콜슨 같은 사람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0몇 살 때 벌써 닉슨 법률 고문으로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할머니도 밟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닉슨이 상대당 도청장치 해가지고는 아주 정보를 빼내는 그런데 연루되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프란시스 쉐이퍼 같은 사람 아주 그리스도인의 아주 근본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책을 읽으면서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지요. 실천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요. 기독교 교계에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받았죠. 이 사람도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찰스 콜슨의 책도 읽고 감명도 받고 변화도 되었지만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 찰스 콜슨은 예수를 20세기에 가장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찬사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근처에도 못 가니 그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이야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이것만큼 큰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 삶 가운데 누구만 드러냈어요. 그 사람 예수를 보았다. 이런 삶. 그래서 실천적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이 존재는 믿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도 같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면 곤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노력입니다. 진지한 노력. 좀 먹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가 아니고
진지함,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것처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야,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이고, 참 이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진지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충성.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키에르케고르의 그 작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목을 인간적인 아주 고뇌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한편 긍정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하여간에 키에르케고르도 신앙이라고 하면 참 진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를 믿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곁길로 간든지 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니느웨 요나처럼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왔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뛰어내리라. 돌 변하게 해라. 그렇게 시험했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목적에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순응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 시험하란 말, 하나님을 시험하란 말 딱 한 번 나오죠. 말라기서에 11절 내에서 창고를 채우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가 한 번만 딱 나옵니다. 그 외에는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말라기에서 시험하지 말 11절을 내서 창고를 채운지 안 채운지 시험해보라. 이 말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이지요. 11조 드리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항의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달려듭니다. 마치 아마 돌을 들어서 무섭게 달려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 장로를 데려다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갖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에 물을 치게 됩니다. 아마 모세도 아마 위급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순종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민수기와 이어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왜 가나안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비스가산에 머물렀는가? 뭐 지팡이 2번 꽝꽝 화가 나쳤다. 또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명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을 내랴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냥 믿고 지팡이로 그냥 물 내면 되었을 것을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분노하고 항의하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데 모세 입장에서 참 샌드위치 아닙니까? 돌 들고 달려오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는 누구의 명령을 전달한 게요? 하나님이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 때 지가 한 일이 뭐예요? 지팡이를 들라고 들었을 거고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한 게 뭐였어? 지팡이 들었다 놓은 것밖에.
또 바로 앞에 가서 형이다 얘기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냥 지팡이를 놓았다가 또 물을 이렇게 지시하니까 물이 변할 것. 자기가 한 게 뭐예요? 그냥 같은 것밖에 더 있어요. 마라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나무에 있는 거, 저 나무를 뜯어다가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을 뿐이죠. 뭐. 다시 말하면 철저히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전달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라고 한 일은 전달만 하면 되었습니다. 거기서 넘는 것도 문제이고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넌 네가 복음을 만들어낼 것도 없다. 머리 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너는 그냥 내가 만들어준 걸 전하면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는 전달자이지 창시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잘 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전달하면 되었는데 원망해서 물이 없어서 원망에 찾아간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모세가 취해야 될 행동은 잘 들어주고 그들이 불평하면 그렇구나 그렇네 그런 만도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 됐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쯤 예매하면 될 텐데 모세도 같이 아마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왜 나보고 그러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화를 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자기가 정말 자기는 전달자라 생각하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원망해도 그래 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권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이 모세는 넘쳤다. 몇 주 전인가 그 우편배달부 얘기를 했습니다. 우편배달부는 봉투를 뜯어서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보고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기분이 좋아서 날뛰었다가 우울해서 있거나 우편배달부는 관계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뭐 바람이 부나 뜨거우나 관계없이 편지를 들고는 집집마다 전달하는 것. 우편배달부지요. 우편배달부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점점 동맹을 자꾸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나토라고 하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에요. 북대서양이니까 뭐 카나다, 미국, 영국 뭐 이쪽으로 대서양 쪽에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번에 나토에 가입돼서 안 됐어요. 대한민국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을 자꾸 나토 10개국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자꾸 집어넣으려고 애쓰지요.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사이버 전쟁할 때잖아요. 사이버 전쟁하는데 한국이 거기 아주 대단한 모양이 되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을 가입시켜 가지고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 다 한국을 환영해 가지고 나토 사이버 정보망에 가입했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럼 왜 동맹을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힘이 없을 땐 동맹을 혼자 싸워도 될 것 같으면 동맹할 거 뭐 있어요? 한방 먹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동맹을 자꾸 맺게 되는 것처럼 나토도 힘이 없다는 거죠. 미국도 힘이 많이 자꾸 약화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잘 따라야지 그렇게 순종하면 됐는데 자기가 마치 뭐는 되는데 또 힘은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전번에 가수 이렇게 보니까 가수도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약속한 것 때문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참
그 가수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가수는 한결같이 노래를 부르고 와야 되는 것. 그게 프로 가수지요. 바 같은 데 노래 부르는데 술병이 날아오든 욕설이 나르든 술정을 하든 말하든 자기는 마이크 대놓고는 노래 부르고 돈 받고 옵니다. 그것이 프로 가수입니다. 내색하지 않고 자기 하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분노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건 말하건 잘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화도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잖아요. 목회자는 좋은 전달자가 되면 그거로 끝납니다.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요. 그것 하나님 대리자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넘어서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잘 서 있는 것. 목회자의 길이기도 하고 모세가 걸어갈 길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늘 거기까지만 생각합시다.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시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위치를 잘 찾고 넘치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